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명령 또는 권고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10장부터 15장까지는 3인칭 직설법을 사용하여 경험과 또는 관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금언 또는 격언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간결하여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탁월하지만 다소 냉랭한 느낌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문학적, 문맥적 관점에서 명확한 규칙을 발견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보다는 삶의 여러 지혜들을 전한다는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유익합니다. 11장 역시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의 연속입니다. 특정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이 보응의 원리를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거듭된 대조를 통해 우리 삶에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의 작물을 직접 수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작물들을 사고 파는 거래로 이를 대신합니다. 이러한 상거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입니다. 저울은 상거래 시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추를 조작하여 상품의 무게를 조작하면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속임은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또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교훈합니다. 다음으로 4절 이후로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 정직,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반복해 교훈합니다. 먼저는 심판날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하는데요.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재물을 쫓는 삶과 공의를 쫓는 삶의 마지막 악한 자와 완전한 자의 결과를 대조합니다. 바울을 이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도
자신의 파멸과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인생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기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록 악인이 이런 원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사라질 헛된 꿈에 불과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이 궁극적으로 똑같은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는 왜 그토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는 모두가 궁극적 소망인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악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이웃과 공동체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을 이어갑니다. 9절에서 13절 보시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삶은 그 이웃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유지에 있어서도 상반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그의 망함에 이웃들이 기뻐합니다. 그는 이곳저곳에서 온갖 비밀을 누설하는 듯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악인은 그간 이웃 아닌 이웃으로 공동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웃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그의 형통함에 이웃들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가벼이 입을 놀리지 않는 그의 신중함에 공동체는 더욱 견고히 세워집니다.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거나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명철한 자이며 참 지혜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남들을 업신여기거나 교만해질 이유가 되지 못함을 그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의 신중함의 공동체는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며 싸매어주고 또 가르치고 깨우쳐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진정한 지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삶의 중심에 심어두고는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헛된 것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